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죄진 거, 이거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인데요 3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같이 크게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시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알다시피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주적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의 흔적을 내 심령에 새기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찾아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학적으로 살펴본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대역적으로 몰아 죽이려는 종교 권력자들의 꼼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밤새 시달렸습니다.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판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그리고 손으로 눈을 가린 후에 손바닥, 주먹으로 가격을 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예수님은 이미 과로한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 심한 폭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만 이 나사렛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군중들이 얼마나 날뛰고 폭도같이 변하는지 이들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책찍질을 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책찍질 형벌을 받은 이 죄수는
발가벗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팔을 머리 위에 올려 기둥에 묶어버리죠. 이때 사용되어진 책직은 짧은 책직이었습니다. 길이가 다른 가죽을 따아 만든 것인데 그 각줄 끝에는 짐승의 뼈 조각 그리고 납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납구슬은 피부를 멍들게 했고요. 뼈 조각은 그 약해진 피부 조직을 파고들어서 살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습니다. 어깨, 등, 엉덩이, 종아리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책직이 계속되면은 살가죽이 완전히 도돌도돌 해버리죠. 그리고 척추뼈까지 드러나게 되고 쇼크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책직질을 당한 죄수에게는 과다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의학적인 용어로 저혈량성 쇼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혈량성 쇼크는요, 몸 안에 있는 피의 5분의 1 이상이 빠져나갔을 때 쇼크 상태로 오는 그러한 증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혈량성 쇼크가 오면은요, 맥박이 빨라지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까무러칩니다. 방치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고통이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폭행으로 인한 물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그들의 본부로 끌고 가지. 그리고 자주색 가운을 입힙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나무 지팡이를 예수님의 손에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등들이 빈정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이런 식으로 비아냥 거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뱉고 그리고 손에 준 지팡이를 빼앗아 머리를 연거푸 때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가시관, 면류관의 가시관 길이가 약 3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굵고 긴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그냥 꽉 눌러 씌웠으니까 또 그 상태에서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계속 머리를 연달아 때렸으니 그 가시가 점점점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견디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놀리는 것도 이제 시들해진 이 로마 군병들은 자수색 가운을 다 벗겨버리지. 책직으로 이미 엄청나게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부는 완전히 걸레같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빌라도 관정에서 사형 집행이 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그림에서와 같이 가로막대기만 지고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로막대기의 무게가 약 60kg나 되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체력이 바닥에 났습니다. 쇼크 상태에 빠져있는 예수님, 이 막대기 십자가를 치고 죽을 힘을 당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요, 14번이나 전승에 의하면 넘어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이 세 번째로는 못에 박히는 고통 아니겠어요? 사형 장소에 도착하면 먼저 죄인들의 옷을 다 벗깁니다. 이때 피와 진물로 등에 엉겨붙은 그 옷을 마구잡이로 뜯어내지. 그러면서 살처럼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가 더 터지게 되는 겁니다. 가로막대기에 두 손을 고정시키고 못을 박습니다. 이때 손목에 박힌 못은 약 길이가 18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굵기는 1cm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은요, 그 몸무게가 손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손목에 못을 박았답니다.
예수님의 손목에 못이 박힐 때 그 손목을 지나가는 신경이 파괴되면서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불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못 박힐 때의 그 고통은 커다란 이 벤치를 가지고 팔꿈치를 막 잡아서 막 수십 번 비트는 것 같은 고통이랍니다. 그러니 온몸이 오그라들고 그리고 마비가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무릎을 굽히고 두 발을 모아 동시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지. 이 쇳덩어리 대못이 발 가운데 뼈 사이 통과할 때에 역시 종아리와 발바닥 신경들이 파괴됩니다. 이런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너무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몸이 밑으로 쭉 처지죠. 이럴 때 숨 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밑으로 몸이 처져 있는 상태로 심장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호흡 곤란을 과탄산 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상태로 근육이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숨을 쉬어야 되는 이러한 그 본능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 기둥에 의지하여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후 하고 숨을 내쉽니다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곧바로 몸이 덜커덕하면서 밑으로 떨어지지요. 그러면 다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까스로 십자가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십자가 기둥에 등을 대고 온몸을 밀어 올렸습니다만 칙칙으로 인한 상처, 크게 터지고 그리고 마비된 다리로 계속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고통이 더 끔찍한 것은요, 그 끈적거리는 상처에 벌레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기 시작을 한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해서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바로 대속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저주의 문으로 갇혀버린 그 대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죄악의 감옥, 고통의 감옥, 질병의 감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함을 줬던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예수의 흔적은 스티그마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사람은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전도자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몸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외쳤듯이 우리의 삶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미련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 7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7마디의 말씀 중에 2마디 말씀이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9시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외쳤는데요, 우리가 시편 22편 그 말씀의 제목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할렛 사할로 불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할렛 사할은 이른 아침에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우 아파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경쾌하게 이 말씀을 곡조로 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조용히 읊조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크게 경쾌하게 이 말씀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도 시편에서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31편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31편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 31편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상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입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야할렛 사할이라고 하는 아침의 사슴같이 아주 경쾌하고 환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진짜 생명으로 믿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1000만을 넘겼다고 하는 영화가 있죠.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집안이 어몽도시 집안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 어몽도는 세조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은 단종의 죽음을 수습한 실존 인물이었어요. 만약에 이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면 멸문지하다, 삼족을 멸한다 그랬거든요. 후한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후손들에게 이 어몽도는 얘기하잖아요.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거 나는 결코 두렵지가 않다.
이러면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거든요. 십자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십자가의 길이 괴로워도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저희들은 헌신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전반기, 이 기간만이라도 좀 직분자들이 주의를 좀 온전히 성수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하셨는데, 아니 그 2주간 새벽기도 못합니까?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언짢게 만드는 일인가요?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노방전도 다니셨는데, 말씀 공부하여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는데, 그게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인가요? 이 전반기 헌신 계획,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비록 벼랑 끝에 몰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로운 일에 내가 화를 당한들 난 두려운 게 없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하나요? 외로우신가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나는 지금 동서남북으로 꽉 막혀 있어서 너무 깝깝한데 도대체 이걸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확실하게 남기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루어 북녘 땅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육신의 양식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땅이 강산 축복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족의 복음화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생명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진실한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항상 복음 통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 우리 동포들 굶주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어 저희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양식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의 고통, 나를 위하여 활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겁니다.
나도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집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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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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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대물림되어지는 질병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고질적인 질병 다 사라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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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기도할 때에 이 땅 기강상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육신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지옥 가게 생겼으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돼야 육신의 양식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니 천국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강산 다시는 가난의 저주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진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날 이 기독교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마침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재단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견고하게 이 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 하나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그 험악한 십자가를 치신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바울의 외침같이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도 분명히 인정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물림되어지는 가정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질적인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귀의 장난과 어둠의 영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치유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로 저희들을 감싸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픈 부위에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의식과 감정까지도 제 마음의 깊은 곳의 상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10의 1조와 감사의 물, 건축헌금, 일천번째 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김하영 청년의 손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자 2026년도 전반기 헌신 계획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여 하나님 앞에 바친 손길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몸된 교회에 큰 승리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과 저희들의 충성 헌신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과 또한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저희들이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복을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복덩어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니 악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유쾌한 승리와 통쾌한 승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걸음걸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름지게 하시고 큰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반드시 저희들을 통하여 가문이 크게 영광스럽고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가 크게 영광스러운 일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